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반기 우리 사랑방 개강했는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추석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방 모임에 힘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이번 주 우리 사랑방 나눔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만 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여 7년의 기근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왕도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람 왕 벳하단이 그랬습니다. 우리 서론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수넴 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도우심을 맛보며 살았던 여인. 또 한 명은 이와 대조되는 아람 왕 벳하닷. 그가 어떻게 또 죽게 되는가. 아주 대조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6절인데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우리 수넴 여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엘리사가 여인의 가족을 피신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매일 성경을 좀 꾸준히 이제 묵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흐름을 쫓아오기가 힘드실 텐데 지금 열왕기하는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예요. 그래서 주로 지금은 엘리사 선지자가 남왕국의 어떤 왕들 또 북이스라엘 어떤 왕들과 관련되어서 그들에게 또 심판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왔어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보살피고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하죠. 그러던 가운데 엘리사가 자녀가 없던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그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녀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4장에 나왔던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을 피신을 시켰는데 그 피신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신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수넴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선대하여서 자기 집에 거처를 이제 마련해주고 정말 극진히 모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어요. 자, 이제 엘리사는 다시 여인의 집안을 기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는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귀 여겼던 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근에 대비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제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입니다. 다 7년 후가 되었어요. 7년 후 여인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까? 자,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왕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있었습니까? 게하시에게서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즉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듣고 있었어요. 자, 배경은 이래요. 이게 전혀 별개의 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느 날 사절에 보면 이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엘리사가 행했던 특별히 큰 일, 그 모든 큰 일을 나에게 한번 말해달라라고 해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이제 사한이죠. 엘리사가 그동안 어떤 대단한 일, 큰 일을 행했는가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때 마침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인의 가족이 이제 고향을 떠나 있던 그 7년 동안 그들의 기업, 그들의 땅과 모든 재산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7년간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었지만 여인은 스스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땅과 재산과 집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자, 여인이 이것을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때마침 그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기 뭐 1시간 전이었을까요? 뭐 2시간 전이었을까요? 때마침 왕은 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했던 큰 일을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시종 게하시가 전해준 엘리사의 기적, 즉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듣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특별히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일을 소개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마침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절묘한 그런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이미 땅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3번입니다. 여인의 호소를 들은 왕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 6절. 여인이 이제 호소를 해요. 마침 그 여인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호소를 하니 왕이 어떤 명령을 합니까?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7년 전에 속한 모든 것과 또 이 땅을 떠날 7년 전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7년간의 그녀의 밭에서 수확한 소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그 곡식까지 다 돌려주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이 수넴 여인을 통해 그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게하시로부터 들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자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한 이 여인과 그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적의 이야기는 왕에게 어떠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혹은 경외감을 일으켰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제가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때마침 듣자마자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어떠한 경외감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즉각적으로 여인을 위한 조처를 했고 여인은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갔어요. 7년 동안 떠나있던 그 땅에서 났던 곡식의 수확의 소출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인간의 해결책은 때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변수를 불러오거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막 노력했는데
뭐 또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처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 수넴 여인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에게. 자, 나눈 1번입니다. 우리 1절로 6절을 통해서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나눈 1번.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돌아와서는 전토 또한 온전히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소출까지 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피할 길을 여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회복시키신 경험을 나눠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킨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서로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내일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서로 나누고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두 번째 단락 1절로 이제 7절로 10절인데요. 엘리사가 아람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엘리사를 둘러싸서 상반된 두 운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넴 여인이었고, 수넴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이제 아람 왕 이제 베나닷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번. 엘리사는 아람 왕의 병에 대해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자, 10절.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들어서 자신의 그런 종인 비서인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가 뭐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나의 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라는 그런 장면이죠. 자,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베나닷 그래서 하사엘이 가서 베나닷 나의 왕의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장면인데, 자,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낫겠지만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람 왕은 엘리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물었어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왕의 심부름을 받고 온 신하 하사엘의 반역이 사실은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왕을 죽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자신이 보낸 그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베나닷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하의 반역,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몰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늘 그 상황 위에 있는 그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실까요? 엘리사는 아람 왕의 사자 하사엘에게 무엇이라 예언합니까? 12절, 13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왕의 병이 낫지만 다른 일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한 후에 하사엘을 잠시 동안 노려봐요. 노려보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게 12절, 13절인데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쏘아보다가 이제 울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2절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그러니까 하사엘을 말한 것이죠.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의 배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엘리사는 아람 왕의 사자 하사엘에게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사엘이 반역을 통해서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혹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인 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엘리야 때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고하시면서 그가 악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징계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결국 모든 악인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제 자신 마음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하사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도 의로운 자가 의롭지가 않기에 그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셔요. 이번 특세 때 나눴지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3번 마지막으로, 자, 이 하사엘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치하여 왕이 되니라.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에게 대답하던 하사엘의 이 태도만 놓고 본다면, 당신의 개 같은 종에 불과한 내가 어찌 이처럼 큰 일을 행하리까? 그의 대답했던 내용, 그 태도만 놓고 본다면 그가 왕을 살해하거나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가 결코 숨겨진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무리 위장하고 숨기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사엘이 마치 아람 왕을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자신은 당신의 개 같은 종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야망은 결코 숨겨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눔 2번, 나눔 3번인데 먼저 나눔 2번. 아람 왕이 두려워한 것은 병이지만 정작 그의 생명을 앗은 것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할 때 내가 가다듬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천착하고 막 내가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베나닷은 병이라고 그것이 생각했지만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사실은 그의 신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내가 가다듬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내 마음에 품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열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의 역사를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하사엘과 아람 왕의 모든 결국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엘리온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분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눠보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 주 사랑방,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길을 여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결국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부 한 주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